할렐루야. 레지던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특별히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지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지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광 진리를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이루시네. 하늘 통치가 온 땅을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 통치가 온 땅을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을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때 내가 춤을 출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아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는 주상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손으로 모든 악들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정결케 하소.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고개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고개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보열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위에 살리라.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다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가지 지도자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로 붙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께 열리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청년들은 이 시대의 수많은 도전과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저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진리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계획 안에서 각자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꿈과 목표가 주님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가 이곳 저곳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진리를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부족함 없이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비교할 수 없이 값진 새 생명으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취업과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 부어주시옵시고 직장과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과 셀리더, 디자인팀에서 그 외에 수고하는 청년 지체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임리더가 세워지고 셀을 편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획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조성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마음밭에 심어져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내려져 그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리조이스 청년부 공동체 전체에 부흥이 일어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제자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을 받는 청년부 지체들이 있어서 호명할 때 예 하고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김광민 씨, 이주연 씨, 조하민 씨, 우리가 이 교회를 교회라고도 하지만 공회라고도 해요. 이 공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 안에 있는 공적 모임이기 때문에 공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공회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물을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순서대로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도미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대답하세요. 어쨌든 대답한 걸로 할게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시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청년 지체들 공회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이 서약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김광민 형제, 이주연 자매, 조하민 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공회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시게 그들의 인생길 곳곳마다 함께하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되어진 이 신앙이 견고하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어 세례를 받는 그날까지 사모하는 심령을 주셔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례교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한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호명할 때 한 번 더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민 씨, 이주연 씨, 조하민 씨. 세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호명할 때 이해하고 대답하고 일어나시면 되는데요. 우리 승주가 세례식을 받으려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마음 펴? 승주야?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 걱정하지 마. 여기 다 너 언니, 오빠, 형 다 축복해 준 사람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너를 정말로 축복할 거야. 알았지? 우리 호명할 때 일어나세요. 사선영 씨, 최승주 씨. 제가 역시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 알고 이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하나님과 공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축복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랑하시는 우리 사선영 자매, 최승주 자매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공회가 함께 듣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는 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대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 내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사선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긴장을 했었나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최승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한 번 더 오명할 때 예라고 대답하고 일어나십시오. 사선영 씨, 최승주 씨,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리스도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149장 1절 찬송하시면서 성찬 예식 진행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사절입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보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시며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게 하는 예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식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함 가운데 경건함 가운데 받아야 될 예식이 있기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대로 교육받지 못한 분에게는 이 예식에 참여하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그리고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신 성도님들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세례교인, 입교교인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일어나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풍부하심을 따라 너도 여러분에게 이 떡을 드리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을 기억하며 성찬 가운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고 천한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는 중에 예수와 연합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후에는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 떡을 받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겠다라는 다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고 마실 때 예수의 피와 연합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이 도말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들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명편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곧 전도가 되며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17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께 나누긴 하겠는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7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역전의 기록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망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을 줄 알았는데 우뚝 서서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난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요. 반대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한순간에 멸망당한 역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역사도 기존의 역사와 그리 다르지 않지요. 그렇게 잘 나갈 것 같은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탄핵을 당하고 또 내란죄로 감옥에 갈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2년 7개월 전에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아니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그럼 이처럼 누구에게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회나 혹은 빌미가 되어서 넘어지게도 만들고 또 일어서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 웃으면서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할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어쩌다 저런 일이 이랬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그 결정들이 그때는 실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험들을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럴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이 썩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된 걸까? 어쩌다가 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리조이스 청년지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게 매우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절대 실망한 감정을
입 밖으로 끄집어내지 않는 겁니다. 실망의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훅 들어오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실망한 감정을 나의 입 바깥으로 내뱉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일하실 수 있어요. 실망의 감정을 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러면 나만 실망하고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들은 사람, 내 감정을 함께 공유한 사람도 같이 실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왔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의 실망한 감정을 백성들 앞에서 막 내어놓았어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실망한 감정을 막 내어놓았더니 자기 주변에 있는 그 사람, 정탐꾼 주변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 간담이 녹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간담이 녹으면 끝난 겁니다. 무슨 일도 못하죠. 내 한마디에 나와 함께한 백성들의 간담이, 사람들의 간담이, 친구들의 간담이, 가족들의 간담이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째 되었는데 1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교회가 오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굳이 여러분에게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 진짜 제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입니다. 위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면 성도들이 버틸 수 있었을까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강단에서는 늘 오늘처럼 생글생글 웃으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더니 지난 10년 동안 위기 다 넘어가고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교회, 예수 안에서 잘 되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 교회가 보여주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여주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래요. 감정적으로 힘든 것이 있을 때 잠시만 참으세요. 20대, 30대 정의롭죠. 공정이 중요하죠. 아주 좋은 삶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할 때 여러분들이 감정에 치우치시면 안 돼요. 때로는 감정을 억누르고 잠시 참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SNL 그런 거 보면은 회사에서 일어난 일을 막 꽁트처럼 보여주는데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면은 저 퇴사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네. 퇴사를 해야 될 회사면 퇴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감정의 통제. 퇴사하고 싶은 감정은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담임 목사를 퇴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감정의 통제. 도저히 못 참을 때 뭐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나의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감정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거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 다 다윗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해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토로했는데 그것이 기도가 됐고 그것이 아름다운 시편이 돼요. 그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참 논리적이고 또 정서적이고 서정적이고 심미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지금 태어나서 이 시를 썼으면 노벨 문학상을 탔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감정을 쏟아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억누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억울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막 기도했는데도 분이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저를 찾아오지 마시고 최의원 전사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의원 전사님은 여러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들어주고 기도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이니 함께 기도하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발견하게 되고 마귀에게 지지 않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들의 삶이 뒤집혔는지 역전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앞에 일어났던 사건, 조금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고 두 번째 만난 성은 아이성인데 여리고성 점령이 쉬웠어요. 뭐 힘 안 쓰고 소리 한번 질렀더니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쉽게 얻은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보니까 성이 쬐끔해. 어떻게 이름도 아이야. 정말 어린 아이처럼 이 성이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야, 몇 명만 가면 되겠다. 그러고서는 적은 수를 보냈다가 거기서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요, 한 번 이기면 되게 우쭐한데 한 번 지면 되게 침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침체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여정을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담아내고 있어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고 시험 봤는데 합격해야 할 줄 알았더니 간당간당하게 떨어진 적도 있고 난 이번에 꼭 저 직장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나 같은 인재를 안 뽑고 낙방에 그 억울함을 안겨주는 회사도 만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극복하고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사 어떻게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삶이 언제 역전의 때가 열릴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역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는 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잠잠하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7일 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성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그 6일 동안 잠잠할 때 무너지지 않고 7일째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6일째 도저히 못 참겠다 그리고 외쳤다면 무너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경험이 돼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하나님이 잘 들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젠지 하나님의 때를 듣습니다. 최고의 용사 3만 명을 꾸려서 나갔습니다. 이전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전에는 군사를 너무 적게 보내서 우리가 진 거고 3만 명쯤 보내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성 전체 인구가 1만 2천 명이에요. 근데 이쪽은 병사가 3만 명이에요. 이건 해보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병력을 갖고도 여호수아는 진군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매복하고 기다릴 때라고 하시니까 매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가진 것만 따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쉽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은 타이밍을 붙잡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걸 세상 사람들은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별의 순간이 오는데 그 별의 순간을 붙잡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실기하게 되고 때가 왔는데도 미적거리면 기회를 낭비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잘 들으면 굳이 책 한 권 안 읽어도 책 한 권 읽은 셈이 돼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습니다. 뭐 각기 기질, 배경, 성향 뭐 이런 거 달라도 MBTI 다 달라도 MBTI가 뭐 E 성향이든 I 성향이든 달라도 S든 N이든 상관없어요. 너는 T냐? 막 이래도 상관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세 가지의 성공 요인이 있는데 도구, 기술, 때입니다. 누구나 비슷해요. 도구와 기술과 때가 어우러져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기질이 좋아야지, 뭐 성향이 좋아야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도구와 기술과 그 물때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도구나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근데 물때는 누가 보냅니까? 지금 썰물인데 물아 들어와라 한다고 물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물때는 뭐예요?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도구와 기술을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그 때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때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물이 들어오는 역사가 진행되는 때를 만나지 못하면 도구와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도구와 기술 사람이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누구나 없습니다. 그래서 도구와 기술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때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때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도구와 기술을 갖추고 그 물이 들어오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정확한 때를 만나거든 머뭇거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도구와 기술을 사용하면 반드시 그는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도구와 기술을 갖추는 것이죠. 그것도 중요한 일인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때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물때를 놓고는 뭐 하냐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때를 보내달라고. 근데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내실 거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건 우리죠. 왜 물때가 안 올까? 난 준비 끝났는데 왜 안 올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건 약속이니까. 피에르 사무엘 디퐁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은 절대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견뎌내라. 인내야말로 가장 훌륭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물때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때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이르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실패자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 그리 보이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실패했어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그때는 십자가를 지실 때인 거예요.
곧 부활의 때가 올 줄 알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때에는 십자가에 맞게 충실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때에 머물러 계십니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 난 별 볼 일 없어, 뭐 되는 게 없어, 불안한 마음이 들고 원망의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의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망할 것도 없고 먼저 좋아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나는 쓰임 받는다. 이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올해 내년 청년부 임원들 다 구성이 됐지요. 열심히 하시고요.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다음 청년부 이제 회장을 구할 때 찾을 거예요. 그때 회장 제안을 받으면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때를 놓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6년 회장이 되고 싶은 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준비는 내가 하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멈칫거리지 않는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라 하셨으면 숨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좀 져줘라 라고 하면 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억울해도 머리 숙이고 치욕적으로 느껴져도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고 자만하지 말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역전의 기쁨과 감격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 역전의 때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역전을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방법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이성을 점령해 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사람의 생각은 확 가가지고 한 방에 성을 엎어버리고 거기서 깃발을 흔들고 그 승리를 만끽하고 싶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초라하고 좀 비굴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 3만 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전체 주민 다 합쳐도 1만 2천 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도망가는 유인 작전을 쓰는 게 뭘 그렇게 합니까? 상남자답게 한판 붙어보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더 큰 승리, 손해보지 않는 승리, 내 생각과 계획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방법대로 하다 실패했어요. 이 앞전에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 이전의 실패까지도 다 보완하고 또 채워주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나의 실패가 혹은 내가 잠시 실기하여 실수하여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좌절할 건 아니다. 그 실패가 도리어 그 다음 장면에서 나에게 더 큰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죠. 그래도 여러분의 실패는 그 다음 장면에서 더 좋은 성공을 거두는 기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 실패하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학 한 번쯤 뭐 떨어질 수도 있어요. 2번 떨어도 괜찮아. 우리 자매들 3번까지 떨어도 괜찮아. 그냥 군대 갔다고 생각하면 돼. 도리어 그 실패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더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작년에 신대원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건 아니지. 합격했는데 학점 계산 잘못해가지고 학교 못 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영광스럽게 합격했잖아요.
신기한 2번씩 합격한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대단한 실력자예요. 괜히 아멘을 하는 바람에 그게 생각이 났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패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의 다음번 장면에 한 장 넘겨서 그 뒷장에 더 큰 승리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그 믿음, 내 믿음대로 되지 뭐 그렇게 결정하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록됐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그대로 될 말씀이니까. 믿음대로 된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믿는 성도 되면 돼요. 믿는 청년 되면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나 혹은 괜한 걸 배웠어, 그거는 시간 낭비였어라고 생각하는 그 지난날의 나의 삶이 나의 미래에 큰 성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커피를 엄청 좋아하죠. 뭐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게 동네 뭐가 생겼다면 카페가 생겨요. 교회들마다 카페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뭐 15년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분은 지금부터 35년 전에 벌써 그 아라비카 뭐 이런 커피 원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 원두 커피로 카페를 강남에다가 크게 내고 거기서 영업하고 돈도 벌고 돈이 많이 버니까 밤마다 사람들 친구들 불러다가 그 카페에서 문 닫고 파티 벌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알 수 없이 카페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카페가 후딱 타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한 다음에 선교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라 그래서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 태국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원래 그 나라가 좀 집단적으로 불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서 좀 믿는 사람이 되겠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교 믿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믿음이 투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니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공동체로 묶어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데 뭘 할까 하다 보니까 자기가 35년 전에 로스팅하고 커피 사업을 했던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그러고 태국에 좋은 그 원두를 가져다가 로스팅 업체를 차리고 이거를 그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카페를 차리게 해서 거기다가 원가에 분배를 하고 그래서 이 카페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이 일터가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마다 곳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커피를 제가 배울 때는 선한 의도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바꾸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요리 좋아가지고 요리했는데 어느 날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안 먹고 힘도 들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집어 팽개쳤어요. 그리고서는 뭘 할까 생각하니까 내 지난날이 너무 억울한 거야. 괜히 가가지고 워킹 돌리고 그냥 머랭 치느라고 고생하고 괜히 그랬다.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선한 의도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배워서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을 했어요. 헤비메탈 알아요? 고등학교에서 그 헤비메탈 밴드를 했어요. 거기서 베이스 기타를 쳤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게 다 마귀 노래야. 그때는 그냥 멋있어가지고 그냥 막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다 마귀 노래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마귀 노래 가지고 공연하고 막 그냥 그랬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되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신학교를 가야겠다. 그리고서는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중에, 신학교는 매일 체플이 있거든, 예배가. 그런데 그 선한 의도로 배우지 않은 그 악기가, 제가 신학교 가서 체프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니까 너무 욕이 나게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경험, 내가 괜한 걸 배웠어, 괜한 걸 위해서 시간을 썼어, 심지어는 죄악 가운데 얻은 경험까지도 선한 도구로 바꾸어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난날에 배웠던 거, 그래서 내가 괜히 배웠어, 혹은 내가 실패했어, 헛된 시간을 썼어, 그렇게 생각한 그것까지도 하나님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역전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올 한해 나 실패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까? 곤고한 마음이 듭니까? 남친과 헤어졌어, 여친과 헤어졌어, 그런 마음이 듭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친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더 좋은 남자 만나는 거잖아요. 그 전공을 포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인생의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린다. 그때가 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여 나는 승리한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좀 웅크리라고 하시면 웅크려야겠고, 기지개를 켜라 하시면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이제 나아가 싸우라 하실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 진격하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선미를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리조이스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도 참 편치 않은 일들이, 걱정되는 일들이 있었지요. 저는 2024년에 내가 이걸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나라 계엄령 소식 딱 들렸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환율을 검사하는 거예요. 선물로 환율이 거래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나라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순간에도 지켜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내 지난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바꿔서 나의 길을 형통으로 이끄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삶을 성공할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한 일원인 한 국민된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나라를 이전보다 더 뛰어난 나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계 민주화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좋은 교재가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손해본 것 같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헌법 그대로 사는 나라구나. 법이 지배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그것을 온 세계가 알게 돼서 지금 K푸드, K컬처 이것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외교, 과학, 국방, 법률, 의료 무엇이든지 대한민국은 닮을 만해 좋은 교재가 될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땅에 흘리는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땅에 그림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영광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에게 주영광
멸망당의 그림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라의 민족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 세계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은 몇 개의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진짜 몇 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몇 개밖에 안 되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으로 우리나라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고, 인구 대비로, 면적 대비로, 경제 규모 대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질량의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빨리 복음화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고,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았어도 버림받긴 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가난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승리하는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가 있는, 그 성도가 있는 나라는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켜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모든 혼란을 잠재우시고, 도리어 이 실패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하시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세운 지도자가 신실하게 변화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영적 지형이 바뀌는 주의 능력을 행하여 달라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위교, 과학, 국방, 교육, 법률, 의료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지난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선한 도구로 바뀌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건 감사합니다. 실패도 감사하고 우리의 곤궁한 상황도 감사하며 모든 어려운 순간들도 그것이 기초가 되어 하나님의 역전의 승리의
시작이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함으로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극복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혼란이 잠재워지고 나라가 평강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것이 열방을 붐고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되는 기초가 되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지체들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의 모든 지난 날들이 그것이 실패든 혹은 성공이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한 단계 진보하여 나가는 우리 리조이스 청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학습받고 세례받은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을 마감하며 개인의 삶 또 공동체의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로 맺음하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나의 지난 실패까지도 선한 도구로 바꾸어 나의 미래를 흉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리조이스 청년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한 열방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리조이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다면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새 가족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 수련회가 오늘 있습니다. 오늘 5시에 있습니다. 네, 세례 교육 저건 아닌데 재직 수련회 오후 5시에 있고요.